천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욥은 자녀와 재산을 잃고 자기의 몸에 병까지 나는 그러한 끔찍한 고난을 깊이 겪게 됩니다. 그때 그의 세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고난 받는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친구에게 위로는커녕 자신의 제한된 인과응보적인 생각 속에서 친구의 심장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우선 이 빨간색 부분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이 자기에게 날아와서 박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고 자기가 그것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욥은 그 화살이 그냥 화살도 아니고 독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화살로 인하여서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 나의 영혼이 그 독에 삼켜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쏘신 그 화살이 사실은 그 화살에 독이 묻어 있어서 그 독에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것처럼 굉장히 괴롭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우리는 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전투 대형으로 정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투 대형으로 정렬하다. 하나님께서 전투 대형으로 정렬하셔서 욥에게 화살을 쐈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자로 여기시고 독화살을 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욥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시기 위해서 전투 대형으로 준비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두렵고 마치 독화살을 맞은 것 같이 점점 그 독에 자신의 영혼이 삼켜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에게 닥친 이 거대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나를 대적자처럼 이 전투 정렬을 하셔서 대형을 짜셔서 나를 지금 대적하고 나에게 독화살 쏘고 계신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로도 많은 이들은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셔서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공격하고 망가뜨리시는가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본문의 욥이 깊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나를 지금 대적해서 나를 향해서 지금 독화살 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운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한 사항을 두셨죠.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대한 보호를 하고 계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기 2장 6절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행동 제한을 거십니다. 그래서 욥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욥이 겪던 모든 고난을 돌이켜 주셔서 온전히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처럼 욥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대적자처럼 공격하신다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고 계셨고 또한 그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공격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설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라고 징계한 것 같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임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 참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훈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고난의 목적과 방향이 결코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난하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훈육을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심지어는 그러한 훈육과 연단과 그러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놀라운 영광을 향해 이끄시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들나귀나 소가 먹을 것이 있으면 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니까 운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고 먹을 것이 많으면 들나귀도 소도 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말은 앞에서 이루어진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욥에게 그가 탄식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에 병이 든 욥이 그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표현을 욥기 3장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서 욥기 4장과 5장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굉장히 나무랬었죠. 욥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괴로우니까요.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괴로움을 토했을 뿐인데, 고백했을 뿐인데, 그에 대해서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탄식하며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맹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낙이나 소가 배고파서 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저 깊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지금 쭉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6절 보시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닭의 알 흰자위라는 것은요, 원문의 의미를 보시면 맛이 없는 식물의 즙, 혹은 쇠비름의 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맛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맛이 없는 식물의 즙입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 그 모양이나 그게 계란의 흰자위와도 같아서 그것을 번역하는 이들이 이렇게 닭의 알 흰자위로 번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쨌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으면 목이 막혀서 안 먹혀서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맛이 없는 식물의 즙 역시 맛이 없어서 먹기 싫어서 불평할 수 있죠. 하물며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목 막히는 것만 먹어도 답답해하는 사람인데 거대한 고난이 왔을 때 당연히 힘들어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맛이 없는 음식들은 만지기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대체 고난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고난이 오면 당연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고난 속에 있던 자신의 탄식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엘리바스에게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었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사명을 붙잡고 계시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 옮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도 마음이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과 마음이 괴로운 것과는 별개입니다.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온전히 감당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괴로울 때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감추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숨기고 감추면 그것이 오히려 골마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자에게 있는 여러 인생의 짐들을 함께 서로 나누어 지라,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우리 인생의 짐을
괜찮은 척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것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짐, 다른 이에게 있는 짐을 이러한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어 짐으로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그렇게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다른 이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 그 짐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괴로움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사실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것처럼 그의 나라와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있는 그 괴로움 역시도 함께 주 앞에 토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심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그분께서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 앞에 모든 마음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귀한 인생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이 따로 없고요. 앞에 나온 이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주 앞에 올리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